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재 구가와 그리고 십가를 같이 봤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김 목사님이 구가와 십가를 같이 본다고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서부터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에 제가 보니까 15절과 16절이 좀 핵심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15절과 16절을 오늘 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장서부터 6장을 다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한 거로 이제 10분 더 늦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15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월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했었을 때에 그 역사에 있어서 그의 완공에 있었을 때, 역사에 우리가 마무리했었을 때에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여선교회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바자회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와중에 물론 거기에 임원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와줄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고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리고 체험하기를 힘들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52일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52일 그 모든 벽을 쌓는다는 것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대적과 모든 사람들이. 자, 느헤미야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간 지 이제 150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있는데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15년 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동안 이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150년이 걸려서 이것이 이제 완공됐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계속 침입당하고 계속 공격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장서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 형제가 누가 왔는데 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고 악한 상태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내세요. 제가 성전 벽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책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보게 되면 성전이 재건이 되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리바이브 됩니다. 근데 리바이브 돼도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믿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지 않는 한 절대 그들이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각성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했을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52일 만에 일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실내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은 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느헤미야 1장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게 되면 1장에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보게 되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이 지금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스라가 또 통화해서 어떻게 합니까? 2,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레위인들을 데려갑니다. 자, 첫 번째는 한 5만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2,000명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성전을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듣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살아있는 남아있던 사람들과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겠느냐 물어봤더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하는지라. 자, 지금 아마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기회 안에서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더욱더 풍성하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들리는 것과 생각하는 건 전혀 딴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 안에서 믿는 생활 열심히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안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낮기 위해서 주님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건강이 다시 여러분 좋아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형통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럭셔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무연하고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다 하는지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보고입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쭉 내려가면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술관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왕의 여왕 다음에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왕보다도 오히려 술관원도 신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 술관원이 그의 사역이 뭐냐? 모든 음식이 왔었을 때에 그가 먼저 음식을 먼저 맛을 먹어봐야 돼요.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독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술관원이 먼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실 것을 가져오면 그 마실 것을 그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왕에게 신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기는 그 주어진 그 사역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계속 그가 승진하면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을 섬겼던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이 어디겠습니까?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백성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하이하고 빠이하고 끝나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야. 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52일에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응답 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아마 못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 봤을 때 필요한 것을 알고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게 안 맞을 때는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아마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기도의 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5손가락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5손가락을 아실 거예요. 이 예화가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느헤미야부터 나온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것이 나타났고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동서남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었을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쭉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뭡니까? 금식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왜 이게 감동 주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금식할 때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서 건강 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하겠지만은 금식은 뭐냐?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이런 건강이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나한테 깨우침 주기 원하십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깨우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나의 중심으로 내가 기도했구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5손가락에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위대하심,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전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보니까 두 번째 뭡니까? 회개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이 두 번째는 뭐냐? 회개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갔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가 아니라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조상들이 지은 집.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나, 내 가족,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그게 자기들에게 삶에 직접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서 말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본인들에게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거 좋습니다.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거 좋습니다.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거 다 여러분들 열심이에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나이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5천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천 개라고 어떤 사람은 3만 개라고 어떤 사람은 3만 개라고 어떤 사람은 3만 5천 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올 것이다. 느헤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었으면 그 약속까지 다 언약. 그래서 하느님의 여러분 구약, 신약, 약속,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오면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나를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보니까 여기서 복합이 되는데 뭐냐?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중보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인의 기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11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인데요. 나의 기도예요. 주의 종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보니까 뭡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하필이면 이 사이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이 많은 사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한테 나 갑니다 하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하고 있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슬픈 내색도 낼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2장 가게 되면 1절과 2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 앞에서는 절대 표정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항상 한결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얼굴에 표정이 바뀐다면 왕이 무슨 썸띵이 있는 줄 알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좀 죽이려고 뭘 계획하고 있구나. 그래서 술관원은 항상 한결같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떠난다고 했었을 때 지금 무슨 계획하고 있나? 하기 때문에 함부로 스스로 낼 수도 없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본인은 아무 말 안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 갖습니다. 너 왜 이렇게 수심이 있어?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내요. 기도의 5손가락.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건축하는 데 모든 재료까지 보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 지역마다 통과할 때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서 통과하기 위해서 저속까지 내립니다. 더 나아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하이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간다면 다 뺏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보게 되면 길에 여러분 강도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군사까지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 채워주세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나 가서 그냥 그거 다시 재건하는데 저를 보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본인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나의 필요보다 내가 아는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워주세요. 솔로몬 왕 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52일 만에 왜 어떻게 했다고? 왜 그렇게 빨리 그들이 재건했다고요?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을 통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갈 때 한 4만 3천 명의 일꾼들을 같이 데려갔어요. 첫 번째 기회는 5만 명이었었고 두 번째는 2천 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4만 4천 명이 같이 갔습니다. 4만 2천에서 4만 3천 명. 이들은 오로지 뭡니까?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기술자들이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재건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원하자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발란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강제로 너 믿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내킬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3차를 갈 때 보니까 12,300명이 갔어요. 4만. 많은 숫자가 갔죠. 자, 도착하자마자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도착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보면서 와,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그리고 보니까 저 바벨로니아에서 군사들까지 왔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냥 머무른 지 3일이었어요. 아마 우리는 그 성급한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급한 사람들은 그냥 딱 오자마자 그래 우리 그냥 시작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흘을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 말씀 2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에게 쉐어하는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더라. 지금 계속 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보니까 여기에 몇 사람이 느헤미야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아무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을 듣고서는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해봐도 돼, 저렇게 해봐도 돼, 이렇게 안건을 제안을 해주는데, 똑같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뭘 그거 하겠다 그래. 그럼 벌써 이미 화가 나. 너는 안 돼. 그렇죠? 야, 너가 무슨 물주가 했다 그러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포기해.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의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왔으나 자, 느헤미야는 지금 관찰할 거 다 관찰했습니다. 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냥 조용하게 갔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러분 뭐합니까? 어디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제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면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권면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뭐냐?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의 일이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비전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비전을 쉐어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비전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계획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끄는 거예요. 왜?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비전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은 우리가 보게 되면 12절부터 18절인데요. 12절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여기서 보면 산발렛이 있고요. 거기서 보면 도비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또 사위가 돼요. 사돈어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명예, 유익, 이익, 이것을 위해서. 그러다 갑자기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속 협박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지금 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불러냈지만은 느헤미야는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어날 때서 우리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 못할 때가 왔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는 예배를 다 취소하고 2주 동안 집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모임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마 여기에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눈사태가 이 페이피를 심하게 왔었을 때 우리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을 때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해달라, 지금 선교문이 닫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말세 징조라고 했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을 재건하기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당신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주님의 일, 특히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어느 일도 어떤 사건도 그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혹시 예배를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친구 오는데 같이 우리 나가자 하고 혹시 예배 가는 분 막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으니까 먹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즐기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성격을 넘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특히 우리 섬기는 사람들,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의 시간에 그냥 대접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뭐 그 사람들한테 야 사탄아 불러갔지 하면 그냥 엄청나게 큰 판정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번이나 불렀는데 없습니까? 안 갔어요. 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가 많아. 가족도 아니야. 친구가 먼저야. 사업이 먼저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일어났다 보니까 지금 적들이 지금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과 칼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치르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벽을 짓고자 했더니 50일 만에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루 된다면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제 예수님을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장사고 난 후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맡기라. 내 밭을 저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잡고서는 뒤로 볼 수는 없다. 이건 뭐냐?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거기서 공격이 생깁니까? 바로 낯선 검, 말씀,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투들의 성장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거기에 방해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없이는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자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지금 막 재건하는 시즌 찰나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일이 중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5장 와서는요,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육절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듣고서는 너무 분노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 아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이 재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해야죠. 근데 우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 느헤미야 했을 때는 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가로채고 융자를 주고 이자를 얻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족의 딸들을 정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걸로 해서 당신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가?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요새 등장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등장해, 이름이. 특히 정치 세계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소로가 어떤 사람인가 유튜브를 구글을 이렇게 탁 쳐보니까 쭉 나오는데 원래 그가 딴 때 고아였었는데 원래 유대인이었었어요. 근데 어떤 독일 사람이 보니 이제 입양했더라고요. 입양해가지고 마치 독일인 사람처럼 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유대인지를 알아. 근데 여러분 그때 나치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고 막 재산을 뺏기고 있었을 때 이 사람 뭐 했는지 아세요? 부동산자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요 그거 사가지고 싼 게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래서 엄청나게 욕먹은 사람입니다. 그게 저희 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빌려내예요. 바로 이 사람도 그러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악용해서 다 입맛 받겠다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들한테 팔려가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너희 동족에게 너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가장 예민한 sabject이지만 리더십을 바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으라.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여러분 지적했었을 때에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우리 고쳐야 돼요. 리더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더가 잘못된 걸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박한다면 리더는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 안 듣겠다는데. 특히 목회자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이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상처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존치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너무 뚜렷하게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왜 믿음에 이렇게 성장이 없었는지 이제 이해하고 이런 것을 파기하지 않고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직이 있어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가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거스름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기적이라면 기적답게 당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입혔을까? 백성들에게 베풀라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들이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리더십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권면에서 세워서 보게 되니까 그런 적 너희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보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지적하게 되면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아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만약에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했다면 여러분 저를 지적해 주세요. 잘못했다면 지적해 주세요. 나도 지적 받아야 돼요. 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부딪히지 마십시다. 그럴 때에 하느님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영적 전투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하면서 그들은 그 성벽에 세워지자 그들은 안정을 취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으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이렇게 해주시고 영적 각성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